어제 지하철을 탈 일이 있어서 한번 타봤는데 모두들 핸드폰을 하나씩 다 들고 계시더라고요. 꿈을 꾸시든지 어떤 분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니면 핸드폰을 보고 계시는 걸 보았습니다. 핸드폰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싶을 정도로, 우리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 약속하게 되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 앞에서, 시계탑 앞에서, 뭐 큰 상점 앞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하면 그 시간 되면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.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피치 못하게 늦거나 또는 못 가게 될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었을까, 하염없이 기다렸겠죠. 지금 같으면 늦는다고 연락도 하지만 그때는 뭐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못 가는 사람도 답답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마 그냥 무작정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. 처음에는 늦게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무슨 일이 있나, 1시간 2시간이 지나다 안 오면, 그러다가 또 지나면 혹시 내가 약속을 잘못 알았나, 오늘이 아닌데 원래 약속이 없었는데 내가 잘못 알고 지금 여기 나와서 기다리는 것은 아닌가,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.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약 한 35년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. 예수님 오시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? 왜 이렇게 더디 오시지? 오실 때가 됐는데. 예수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? 게다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원래부터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이 없었던 건 아닐까, 그런 생각까지 사람들이 갖게 되었습니다. 분명히 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니까, 이미 시간이 충분히 지났다고 생각했는데도 안 오시니까 핸드폰이 있으면 핸드폰이라도 해볼 텐데 그렇게 연락도 못하고 그냥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오시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, 다시 오시는 그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생각, 고민, 어떤 사람들은 의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갈등했던 것을 베드로 후서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베드로,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, 원래부터 좀 허풍도 있고 좀 말도 팡팡 터뜨리는 이 사람이 오늘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. 막 기다림에 지쳐서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, 혹시 약속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고,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나는 그것을 본 사람이고, 1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. 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고,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, 그 당시에는 구약인데 구약의 말씀을 분명히 나는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거 옆에서 지켜봤었죠. 부활하시는 것도 베드로는 눈으로 보았죠. 승천하시는 것도 예수님 보았죠.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부활하시고,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다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베드로는 이상할 만큼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, 늦다고 생각하고 혹시 약속이 있나 없나 사람들이 의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오시는 이 사건만큼은,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만큼은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종말을, 예수님의 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졌던 이 잘못된 태도들을 오늘 하나하나 이제 교정해 주는 겁니다. 그 당시에 보니까 한 종류의 사람들,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의 오심, 다시 오신 그 약속을 너무 거기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.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마음이 조급해져 가지고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. 그래서 오늘 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돼 있죠.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.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시냐고 생각하고 계속 그날을 연구하고 기다리고 조급하게 재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.
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시니까 너무 급한 나머지 막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무슨 징조를 연구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을, 현상들을 막 연결시키면서 나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날짜를 만들어냅니다. 그게 시한부 종말론이죠. 너무 깊은 관심을 가지니까 어떤 특별한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. 언제 예수님이 오실 거다. 그래서 우리는 안 살아봤지만 999년 12월 31일 밤 12시에 종말이 온다고 떠들썩했었답니다. 1000년이 지나가기 전에 올 거라고.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. 1992년 10월 28일 기억하는 분 계실 거예요. 흰옷 입고 어디로 다 모여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있었고, 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은 1999년에 멸망할 것이다. 시간을 정하는 거죠. 너무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. 거기에 대해서. 왜 이렇게 안 오시냐고 하다가 언제 오시는지 스스로 연구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믿기 시작하는 거죠.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장소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계룡산이라고 하고 또 용문산이라고 하고 또 심지어 거제도라고 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? 요즘에는 뜨고 있는 게 블러드문이라고 하는 책을 마크 빌츠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그 책을 썼습니다. 피로 물든 달, 그러니까 계기월식이에요. 태양과 달 사이에 지구가 딱 가로막혀 있어서 달의 그림자가 지는데, 이 태양이 덩치가 크니까 지구 겉에 이 대기를 따라서 붉은색이 이 달에 비추어요. 그러면 달이 붉게 보여요. 핏빛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근데 이 계기월식이 4번 일어나는 것은, 연속으로 4번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고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다. 그래서 서기 2000년간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신 이후로 딱 8번밖에 없었는데, 최근에가 1948년 첫 번째 그 계기월식 때 이스라엘이 독립했고, 두 번째 계기월식 때는 또 그 동쪽 예루살렘,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동예루살렘을 또 찾아올 수 있었고,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시작하는데 종말이 가까웠다. 그러면서 최근에는 작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이 4번의 계기월식이 이어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작년 기사, 올 초의 기사에 2015년 9월을 주목하라. 어쩌면 종말의 때가 올지 모른다. 여러분 몇 월 달입니까? 지금. 그러고 보니까 한반도 전쟁설도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.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이 계기월식이라고 하는 이 지구의 현상을 볼 때 분명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. 9월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들어봤더니 우리가 모르지만 어딘가에서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.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물자가 다 준비되어서 지금 마지막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이미 시작됐다.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. 하도 예수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니까 조급해져가지고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고 자기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현상들을 조합해가지고 날짜와 장소를 자꾸 정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. 오늘 3장 19절 한번 보십시오. 3장 16절.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, 여러분 성경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.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, 마음이 막 흔들리는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교묘하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. 예수님도 때와 기와는 내가 알 바가 아니라 그랬단 말이죠. 그런데도 사람들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꿰어 맞추는 거예요.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교묘하게, 또 그것을 억지로
그것을 자꾸 말을 맞추어서 너무 이 종말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럼 베드로는 뭐라고 하느냐? 오늘 9절 다시 보십시오.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. 아멘. 더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 더딘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사건을 지금도 연기하고 계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그리고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, 아직도 구원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시간을 연장하고 있는 것이지,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림이 없거나 더딘 것이 아니라고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진짜 1세기 때, 바로 베드로 시대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죠. 이미 세상의 종말이 왔는데 우리는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한 채, 이 땅에 아마 태어나지 못한 채,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나 꿈도 가져보지 못한 채 그냥 소수의 사람들,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, 복음을 들은 사람들만 아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아마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연장해 주심으로 저도 여러분도 복음을 듣고